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의 말씀이 오늘 모든 설교의 기초가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예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고, 또 오늘은 이 산상수훈 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염려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두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자나깨나 염려죠. 자녀 걱정도 하고 또 우리의 직장 걱정도 하고 우리의 모든 교회도 때로는 걱정도 되고 하는 모든 걱정이 어른이 되면은 가실 날이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염려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염려가 되겠지만 좀 더 이렇게 좀 좁혀서 얘기를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다양한 걱정의 모든 기초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먹고 입고 마시고 또 함께 이렇게 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근본이 됩니다. 먹고 입고 그 다음에 마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되고 열심히 직업생활하는 이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경주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생존 본능, 생존 가치, 그냥 버텨나가고 살아나가는 이 생존 본능이 모든 사람의 본성 안에 담겨 있어서 이것을 헤쳐나가고 이것을 키워나가고 혹은 또는 이것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염려지요.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내 인생은 별로다. 그리고 또 그냥 흐지부지 끝날 거다 하는 그러한 이 모든 체념이 이 안에 또 염려로 작동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허무가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게 본성 안에 있습니다. 본성. 그러니까 이것을 뭐 지우거나 이것을 떼어낼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늘 달고 살고 또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온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오늘 그렇게 본성적으로 염려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에 이르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인하여 복된 자하고 은혜 받은 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는 존재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너희를 친히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한 존재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소금으로 반드시 세워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너희의 모든 삶 속에서 염려, 걱정보다는 뭘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주심과 은혜 베푸심이 너의 인생에 있고 너의 삶의 모든 피조물 안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새들을 보라. 놀랍죠? 새들을 바라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지. 그러나 그들 누가 돌보시냐?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들에 있는 공전하는 새도 돌보시고, 그리고 저들의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우리 표현으로 이제 백합화였지만 그러나 여기서 들의 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들에 있는 저 아름다운 꽃을 보아라. 그래서 들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들의 꽃은 아름다운 꽃을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이 아무리 치장하고 팩하고 얼굴 잘 다듬어도, 솔로몬이 아무리 입힌 영광으로도 저 들에 있는 꽃보다 못하다. 그걸 하나님이 입히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하신다. 섭리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다스림을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비한 그러한 생각과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에, 우리가 쓰는 단어에 속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이해하는 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 입혀지게 되고 이 들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된다. 그런데요, 이 모든 들과 피조물을 누굴 위해 주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죠. 알지를 못하니까 그저 우연히 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연만 가면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 안에 있는 평안함이 그 피조물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드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들도 먹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냐? 너희가 재물이나 돈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세상의 가치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해요. 생존을 확보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생명을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으로 내 모든 이 삶의 기초를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안에 담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귀한 존재로 불렀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에 있는 세상의 염려나 세상에 있는 가치로 걱정으로 너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뭘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31절부터 33절까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도외시하거나 이것을 이렇게 애써서 이것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다 있는 것이다. 저 피조물도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로 다 조화롭게 하시는데 너를 일부러 부르시고 아들까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푼 사랑으로 부르신 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귀히 보시고 돌보지 아니하겠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것을 인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보다 더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리고 또 열심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고 삶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이것이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가 추구하고 열심을 내는 모든 것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마음에 담고 가라. 괜히 내일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사서 고생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말씀이 좀 알쏭달쏭합니다. 이렇게 저렇듯 알쏭달쏭한데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염려가 없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이 모든 염려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도 괴로워하고 고통하잖아요. 피조물들이 고통합니다. 이루지 못하는 사랑,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충분하게 내 모든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결핍의 모든 삶 속에서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이것을 구원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했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주심에 대한 이 인생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맞게 나를 저 말씀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의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란 말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인생을 동행하며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고 친히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 다스림이죠. 그것을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가 이 땅 속에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실제화시켜서 같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서로 밥을 먹고 서로 교제하며 눈을 뜨고 함께 일하며 친히 그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의 하신 말씀을 추적하여 오늘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들의 모든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인생과 그 삶을 통하여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 다스림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염려할 시간은 없어집니다. 점점.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기도 바쁘시죠. 여러분 직업 생활하기도 바쁘시죠. 여러분 더군다나 교회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염려라는 것,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기본적인 염려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책임져 내 인생을 완성하겠다는 이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합한 삶,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합한 인생을 내 삶에서 그대로 어떤 환경과 조건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소금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 안에 가득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11월간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고통하며 힘들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까지 내 생애와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것은 염려의 문제, 걱정, 우리 모든 관계, 모든 것을 걱정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깊게,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하시는 이 모든 실패할 것 같고 아슬아슬하게 내 생명이 꺼질 것 같은 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그마한 생각들도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것이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 여러분 이 모든 다른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겠다는 모든 생각을 이제는 확실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
에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걱정스러운 말만 해? 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서. 말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은 언제나 그 말씀에 따른 합한 삶으로 간다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각각을 한 인격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친히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하는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마음의 감탄처럼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길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재물을 섬길 수 없고 하는 우리는 두 주를 섬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 사회 속에 내가 보냄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환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을,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예수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게 전도이지요. 그게 실제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풍성하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세상, 이 모든 것은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평강이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생애를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말 저는 요즘 최근에 한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영상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목적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평강과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신실함을 말하고 그 약속에 따른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평강, 하나님의 그 평강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 즉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주는 힘을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인류학자 혹은 진화 생물학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런 학자 가운데 최모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간증이 아니고 어떤 인터뷰 형식이었는데 인터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은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진화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인간과 인류를 연구하고 또 그렇게 지금 뭐 공부도 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한국에서도 가장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아마 가장 저명한 인류학자 혹은 진화생물학자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것은 유전자가 조합되고 활동을 해서 사람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내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유전자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유전자가 뭐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곤두섰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최고의 학자니까, 창조론과 대비되는 그러한 이 모든 이론 앞에서 저는 그 학자를 좀 유심히 좀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제가 쭈삣 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니냐 했더니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아마 괄호치고 괄호 닫고 아내를 따라 교회 나갔습니다, 이런 뜻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우연이 됐고 뭐 이것이 다 각각 어떤 유전자 혹은 또는 어떤 화학적 결합, 우리 물리적으로 보자면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뭐 뇌의 활동 모든 포함해서 다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다 이것이 다 뭐 기관, 신경 각각 이름 붙인 것들로 인하여 움직일 텐데 그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어떤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이게 감동이 되었답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지금 오랫동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지금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그 감동받은 사람들, 자신이 감동받은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언제나 어떤 조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고도 제가 받은 하나의 좋은, 하나님이 행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 속에 영광을 담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담아 참 존재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니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을 여기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여러분의 초점과 삶을 놓고 힘있게 올해를 잘 결산하시고 내년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 희락, 그리고 소망,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이 거룩함에 이르는 기독교적 가치를 붙들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친히 돌보시니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고 끊을 세력이 없음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뜻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의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